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주님의 전에 모셔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일주일이 언제 갈까 했는데 참 시간은 잘 갑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오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번도 빠지 않은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두 번 빠진 분도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제가 이제 축도로 예배가 끝나면 이제 또 아픈 분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려고 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안수기도 할 거고요. 또 조용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그냥 우리 토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은 성토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하듯이 토요일을 성토요일, 특별한 날입니다. 이 성토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전에 사이가 이 토요일인데, 토요일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다음 날, 이 사이에 낀 이 날은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슬픈 날이고 조용한 날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흩어졌어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죽으신 그 시신은 무덤에 있고,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날은 너무 슬픈 날이고 너무 고요한 날입니다. 누구 하나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냥 비참한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낼 때입니다. 저는 이 성토요일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고요하고 이렇게 조용하고 아무 소리가 없는 이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이 침묵의 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도 슬픔에 같이 침묵하고 계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침묵의 날, 하나님 무엇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날 우리는 하나님도 침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이날 더 큰 일을 하고 계셨구나.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역사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 고요하고 조용한 날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일이고요. 역사하시는 날이 바로 성토요일 오늘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여기 많으신데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참 기쁘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기를 때 기쁨도 있지만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해.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잖아요. 그냥 아이를 배에 있을 때 빨리 아이가 나왔고 아이와 놀고 싶고 아이를 안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른들 늘 그래요.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한 거야. 근데 그 말은 아이가 태어나서 길러보면 그 말을 정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요, 낮과 밤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힘든데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서 우유 달라고 그러고 젖 달라고 우니까 그것도 참 피곤해요. 근데 저는 언제 아이를 기를 때 제일 힘들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다 힘들지만 돌이 지나면서부터 한 3살 때까지,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이들 보기엔 제일 예쁜데 부모로서 제일 힘듭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그 돌에서 3살 그 사이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공부하고요, 또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는 또 일도 해야 됩니다. 또 저녁에 도서관에서 일하고 늦게 와가지고 이제 같이 또 이제 숙제도 하고, 그다음에 항상 피곤해. 항상 잠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좀 쉬는 날, 노는 날 좀 더 푹 자고 싶은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애가 먼저 일어나 항상. 그래가지고 가만히 놀면 되는데 와가지고 깨워요. 아빠 일어나고 막 깨워요. 놀자고. 근데 그게 보통 깨우는 게 아니고요, 누워있으면
쿵 떠가지고 제 배우에 팍 올라옵니다. 자다가 배우에 떨어지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냥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아이하고 놀아줬던 생각, 그때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는데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아, 저놈이 일어났구나. 아, 이제 곧 나한테 올 텐데. 그 생각이 들리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는데 애가 안 와요. 애가 왜 안 오지? 그러면서도 그냥 한편으로는 편하니까 그냥 계속 졸고 있었어요. 자다가 정신은 자다 깨다 자다 깨는데 몸은 이제 자고 있는 거죠. 근데 뭔가 모르게 섬기다 무언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아내를 깨워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가봐서 막 봤더니 제가 이제 그 전날 레포트도 나고 막 종이 그 타이프를 다 쳐놓은 거 있는데 얘가 그걸 가지고 놀면서 다 찢고, 그때는 타이프라이터였는데 타이프라이터에 그 먹지를 흔들어 가지고 타이프라이터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온 몸에 먹을 묻혀놓고 다 그냥 그러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러네. 그리고 한 번은 또 자고 있는데 조용해가지고 뭔가 이상해서 일어나서 봤더니 옆에 봤더니 아이가 그 우유를 먹였는데 우유병을, 우유 가루를 쏟아가지고 온 방에 우유가루 다 펼쳐놓고 지는 좋아가지고 온 몸에 우유가루를 묻히고 침을 질질 흘려가지고 그냥 저덕저덕 뜨끈뜨끈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이가 조용하면 이게 조용히 잘 지내는 게 아니구나. 무언가 큰일을 하고 있구나. 그 잠결에 아이가 조용하면 뻘떡 일어나게 되기. 저게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사고를 치나. 여러분, 제가 아이를 길리면서 또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어요. 성토요일 조용한 이 침묵 시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조용한 시간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토요일은 우리가 보게 되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조용한 시간이죠. 사망과 생명 사이에 있는 시간, 고통과 영광 사이에 있는 시간, 절망과 소망 사이에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던 이 토요일 날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기독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도 모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그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로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토요일 날 예수님은 그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셨다 그래요. 그 땅 아래 가장 낮은 곳 어디입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지옥을 이야기하죠. 죄가 있는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선한 싸움을 하시고 승리하고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토요일 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삶을 위해서 가장 죄가 많은 곳에 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활동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근데 부활한 예수님은 그거 마음 두지 않고요. 먼저 찾아갔어요. 그들을 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절대로 제자들은 부활의 기쁨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 관여하지 않고 이 부활의 선물을 다 나눠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나의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실 때 나의 자격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환경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저 나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나에게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입니다. 구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을 가지고 얻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구원의 자격을 자신들의 노력을 가지고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거 다 물어보지 않고 그냥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을 다 나눠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갔을 때 신학교 갔더니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너는 성골이냐 진골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인 자녀들은 이제 성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장로님이면 진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도 장로도 아니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골이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진골이냐 성골이냐 대답 못하면 넌 해골이구나 그래요. 이 해골이구나 하는 이 말 속에 어떻게 냐면, 야, 너는 이제 이 목회할 때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아유 어떡하나,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자기들끼리 또 옆에서 성골 진골 해골 막 그러고 다니는데, 해골들은 또 해골들끼리 뭐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왜 이렇게 아무 교단에 또 교계에 아무 힘도 없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진골, 성골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게 되면 내가 빽이 없어서 참 슬프다 그런 생각보다 그냥 그 친구들이 부러워요. 그 부러운 이유가 뭐냐면, 이 목사님의 자녀들 또 장로님의 자녀들이 목회적인 자질이 참 좋아요. 그러고 그럴 것이 어릴 적부터 목회적인 환경 안에 자랐잖아요. 그래서 언어, 기도하는 것, 사람들과의 대화, 이 목양적 그 마음이 참 풍성해요. 그리고 아주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대화의 기술, 목회적 기술도 굉장히 뛰어나요. 이거는 가르쳐서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살면서 체육된 거예요. 저같이 이제 실습을 나갔는데요. 이제 다음엔 신학생으로 또 전도사 같이 나가잖아요. 같이 간 친구도 목사님 아들이에요. 같이 이제 사역을 맡는데 이 친구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 관계도 참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그 학교에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냥 너무너무 잘해요. 너 왜 이렇게 잘하냐 물으면 이거 당연한 거잖아.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몸이 간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봤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전혀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게 참 힘들었어요. 사역을 다니면 교회 사역을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졸업반이 됐습니다. 4학년 때가 되는데, 이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지나면 지날수록 목회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막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 저희 같은 해골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존감이 떨어져요. 이거 목회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마음의 이야기도 모르고 할 수 있을까? 점점 자존감이 떨어져요. 4학년 한 2학기쯤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때는 졸업을 하면 무조건 개척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 인턴 시험 쳐가지고 큰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하게 되면 안수를 주는데, 우리는 무조건 단독 목회를 해야 돼요. 단독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이런 자질로 이런 소양으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참 힘들게 지냈던 그때 시간입니다. 근데 교수님 오셔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하나님이 자격 있게 만드신다. 저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 큰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자격 있는 사람을 불러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에게 자격 있게 만드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언제 부름 받았습니까? 애굽의 왕자였을 때 자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요? 아니요. 80세 노인,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자격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그 출애굽의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는 잘 나갔습니다. 헬라인이었고 로마인이었고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부르지 않았어요. 가장 낮은 곳에, 눈이 멀어가지고 걸을 수 없는 그곳에 그때 바울을 부르셨어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 들판의 소년이었을 때 그냥 형들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가지고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자격을 주시고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직분도 있고 이 교회 섬기는 다 맡은 사역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 일을 맡기고,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나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자격 있는 자리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토요일, 이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침묵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감동을 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사역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요, 그 하나님 침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말이 돼야 될 좀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하고 아무것도 일어난 일 같지 않지만 이 속에서 소리 없이 일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은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성토요일, 이 침묵의 시간이 지나면 어떤 날이 옵니까? 부활의 기쁨이 오잖아요. 부활의 기쁨. 여러분, 성금요일 고통이었지만 고통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부활절 영광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통과 영광 이 사이에 있는 날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토요일은 우리가요, 묵묵히 역사하시는, 소리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좀 기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이 성토요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직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하지만 아직 우리가 고통 속에 있지만 지금 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이 시간을 좀 묵묵히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능력이 임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구원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선택은 너의 자격이 아니라 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여러분, 오늘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성토요일 주님의 이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내 삶이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멈춰섰다는 생각이 들 때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더 큰 부활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이제 이 고통의 시간, 침묵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 바울처럼 이런 고백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소망을 품고 우리 내일 영광의 부활절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